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의 내용 중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인물도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 잘 믿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에 따라서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 잘 믿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장 중요한 것,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느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나도 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금식 기도해도 만족할 만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던 위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문제는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학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큰 믿음이어야 한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국가를 구원하는 믿음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무슨 믿음만 있어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자,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면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있고 손해가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오늘 적은 부분인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아주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너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스펙이 뭐냐, 공로가 뭐냐, 업적이 뭐냐, 무슨 착한 일을 했느냐, 무슨 선행을 했느냐, 백일기도 했느냐, 이것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명, 뭐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가, 자, 두 번째,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는요, 예수 잘 믿는 교회. 두 번째는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명이 뭐냐 하기를 때에 행위예요. 행위. 그 행위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배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이렇게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느냐?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지금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신학적 갈등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믿음 지키면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안 되고 실패하고 병들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착한 집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괜찮은데 왜 아픈 거예요? 왜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 그래도 주일학교부터 성장을 해서 학생부, 청년부 잘 되어지는데 왜 원하는 대학교는 못 가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님의 집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이 소위 말해서 번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유, 나는 잘 모른다. 난 잘 모른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성경에서의 진단입니다. 죄입니다.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참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무거나 대답해도 맞습니다. 살았다고 해도 맞고 죽었다고 해도 맞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잘려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시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절, 떠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지면 이게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결과인데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은 슬픔과 갈등과 아픔과 다툼과 눈물과 심지어는요 질병과 우주적 측면에서는 전쟁들.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 의해서 원인이 되어지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팩트, 사실을 시인하고 믿고 인정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가 그런 까닭이에요. 조금 더 한 가지 더 큰 은혜가 있다면 신분의 변화. 율법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려지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구원받은 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분의 아들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돌탕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망하고 돌아오기만 해도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서 총알이 잡고 잔치 벌이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상의 종교는요,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됩니다. 사람이 치러야 됩니다. 뭐 공양미 300석을 드려야 된다든지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해야 된다든지 공로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업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율법이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대신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흠없는 짐승 잡아서 피 흘려 죽이는 번제의 형식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약의 율법, 대표적으로 할례라고 하기를 피 흘리고 고통을 겪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번제, 소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것이 있어도 참 다행이지만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 그래서 신약시대를 가르쳐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오직 뭐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칭찬, 당신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뭐가 증거되어진다고요? 뭐가 증명이라고요? 예배가 증명이다. 이렇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한 교회, 무능한 교회, 이 의미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파송자들로,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율법으로 공로로 할례로 구원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정말로 당신 구원받은 거 맞아? 율법 지켰어? 할례 받았어? 하는 다른 복음으로 미혹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자,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둘째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의 어머니는 자유하는 여자의 성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아이를 낳았다 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의 독특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고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제1의 신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그래서 늘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신앙이 뭐냐? 자유. 진리를 다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1차적으로는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심판, 저주, 거기로부터의 자유, 자기의 의로움으로부터의 자유, 법적으로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엄청난 자유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유,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자유. 오늘 봉독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 자유 사용법,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자유를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권력을 주셨다, 돈을 주셨다, 명예를 주셨다, 심지어는 건강을 주셨다. 그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아픈 환자를 수술하며 있게 되어지면 메스로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지만, 그 칼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게 되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 자유가 변질되어져서, 여러분, 자유가 변질되어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종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1절의 말씀에 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 1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 그리고 자유 사용법.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선언과 함께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자유 사용법.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좀 냉정한 것 같아도요, 한 아버지의 육체적인 DNA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야 7, 80년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보혈로 맺어진, 누가 내 부모여 형제여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부모여 형제여 자매라. 우리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요, 우리 영원한 분양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 함께 만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성경 기록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바울의 심정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길 때에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 이러한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무엇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명의 전제는 주 안에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는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일을 시킨다는 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학문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는 복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 뭐하게 하시려고, 목사의 일 하게 하시려고. 적은 것 같지만 이런 신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주 오해도 하고 속썩이고 상처 주고 또 때에 따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어떤 그 누군가가 혹 있어도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미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 감당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목사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힘들다,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기 힘들다,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기 힘들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해 주셔서 찬양대 하도록, 주방에서 봉사하도록, 차량을 운행하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덥다고 해서 안 하고, 춥다고 해서 안 하고, 짜다고 해서 안 먹고,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 나에게는 복이 되어진다. 복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면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 하도록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도록. 자유사용법입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 13절을 읽으면 이해는 되지만 쉽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오해,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 자유의 반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종. 여러분, 제 학창시절에 교복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교복에 이 목에 하얀 칼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칼라가 플라스틱이에요. 겨울 되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잘라지면 그것이 찔러요. 그래도 그 칼라를 하고 흰 테두리를 두르고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시절에는 형이 입던 교복을 물려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요즘은 유행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마치 8부, 7부 바지처럼 이만큼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교복 자유화, 그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상고머리로. 머리가 조금 길게 이어지면 선생님한테 걸려요. 주번한테 걸려요. 그러면은 소위 그때 당시는 바리깡이라고 부르는 그릇으로 머리를 깎아주는데, 밑에서 이렇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위를 이렇게 깎아줍니다. 물론 게으르기도 하고 머리가 조금 길어야 자기 자존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 나 이런 학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금 껌 좀 씹고 다리도 흔드는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혹자 아이들은요, 돈이 없어서 머리 깎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발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에 길거리를 가다가 경찰에게 붙인 장발 머리 깎이기도 하고요, 미니스커트 얼마만큼 올라가는가 자로 경찰이 재가지고 올라가면 그렇게 되어졌던 그 시절에 두발 자유화.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80년대,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행? 자유화. 오늘처럼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유화. 여러분 정치적인 논쟁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자유가, 성경적인 자유가 대한민국을 이루는 정치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결과는 뭐다? 자유. 최고의 신앙이 뭐다? 자유. 그러니까 은혜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자. 우리는 이런 자유자예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고 권사니까 그래도 예배는 좀 드려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두 가지: 첫째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토요일날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고향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향에 가서 영상으로 드릴 정도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가정입니다. 부모님 교회에 가게 되어지고 가까운 교회 가게 되어지고, 우리 명절 때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감사헌금 얼마나 한다? 10만 원은 감사헌금 한다.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이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 이렇게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13절의 말씀이에요. 총노릇, 사랑으로 총노릇. 그러니까 자유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이것이 역설적인 복음이에요.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너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노래 공공공공 너는 공주다, 왕왕왕왕 너는 왕자다, 이런 권세가 있는데 내가 종노릇,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윤리는요, 역설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사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고 싶어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라떼가 되어지는데,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습니까?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영적 체험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지금은요, 철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목사가 되는지 몰라요. 이번 주 목요일도 여러 목사님이 한 3, 40명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마이크 잡고 그랬어요. 인생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지느냐? 인생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지느냐? 살게 하시는 은혜대로 살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지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물론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아도 나는 설교할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지킬 거예요. 왜? 이게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설교에 대한, 기도에 대한, 삶에 대한 자유함.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3절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봄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1차적으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생활적 측면에서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옛날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스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자유,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 자유를 오해한 자유인, 자유를 포기한 자유인. 내가 기도하면 고쳐줘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 내가 기도하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차를 사도 일반적인 이제는 우리의 생필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요, 새 차를 이렇게 출고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께서 그 차에다가 손대고 안수하면서 기도도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기도하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까?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빨 없네? 영역도 없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종에서 내가 이런 자유를 누리는 신앙의 성장, 신학적으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러한 자유를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 측면에서 보기에도 율법의 진노로부터 자유, 그동안 내가 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으로부터 이제는 자유. 그렇다면 내가 혹시 그렇게 되지는 못해도, 유명하지는 못해도, 탁월하지는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기로부터 소위 말해서 새 생명의 출생, 출발.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오늘 말씀처럼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제는 자유,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느끼게 되어지니까 행복하다, 평안하다, 은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기기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이렇다. 먼저는요, 이 갈라디아서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의롭다 하신다. 끝날까지.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광야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라 광야 덕분에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 덕분에 내가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고, 교회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 덕분에 내가 내 가정과 내 믿음이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덕분에.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지는 자유함.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종로로 타더라고. 그래서 자유의 완성이 뭐냐? 자유의 완성, 사랑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 종로로 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쫓아다니고 보호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종로로 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뭐예요? 자발적 종로로.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속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천한 종의 형체의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목적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기독교의 섬김은요, 이게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 이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윤리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을 가지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 여러분, 일상적인 철학적인 외침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벌어서 남주고 일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뭐예요? 자유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권력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치 종로로 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대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거룩한 꿈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누구를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가 뭐 해야 돼? 종로로 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것이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만약에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분 나쁘다, 자존심 나쁘다, 자존심이 상한다 하게 되면 두 가지. 첫째는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이다. 여러분, 종종 지금도 일부 예배드리고 주방에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천사의 얼굴을 그린다면 그분의 얼굴인 것 같아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이 섬김이 행복하다, 은혜가 되어진다, 내가 좋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도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래도 찬양대로 내가 종로로 타듯 섬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것,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되어줘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자, 풍부할 때라든지 또 부유할 때라든지 혹은 비천할 때라든지 배고플 때라든지 어떠한 형편에서 이런 일체의 비결의 자유를 누리게 되실 때에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학생부 청년부에 성적 장학금을 이렇게 주게 되어지는데 오늘까지 서류가 제출되어지니까 몇 명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돈이 없어서 지금 어디서 대출을 받고 꼬아야 된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돈은 남아도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적용해보면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높아지고 권세 갖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세상 섬기고 나라 섬기고 교회 섬기고 가정 섬기고. 여러분, 서론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차피 고난이 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도 있지만 네가 잘못해서 고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역설적으로 한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한 리더자가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후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붕괴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그렇게 되어지자.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남주고 일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게 되지,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성숙한 믿음의 부흥이 필요하다. 사랑으로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형용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사랑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가치관의 변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믿음의 증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선교회장들, 여러분 바보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좀 섬긴다, 뭐 제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이게 신앙인데 무슨 신앙이다? 자유자의 신앙이다. 진정한 자유자, 서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는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되느니라. 바울이 무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죄값으로 사망에 대한 율법을 친히 마치셨어요. 마치셨다고 하는 것은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법도 있고요, 의식법도 있고요, 제자법도 있고 수많은 규례와 그런 교독법들이 있게 되는데 줄여서 십계명이라고 말하게 될 때에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 사랑이 완성이에요? 사랑하면 여러분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 거짓 증언하지 않고 그 사람 죄를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3대 요소라고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이게 손 숫자예요. 손이 고생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책임이며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다. 얼마만큼 더 깊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오래 믿었느냐라고 하는 경륜이 아니다. 내가 옳은가 보다 내가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자유의 위험,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13절 뭘로 쓴다?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 육체,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떠난 자기 중심적 욕심. 이제 19절로 21절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들, 육체에게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자유가 위험하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통제가 사라지게 이루어질 때에, 자기 멋대로 하게 이루어지는 것.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문화, 나 홀로 산다? 이런 거 빨리 폐지되도록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기도해요. 내가 좋은 대로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구나. 이게 자유의 변질, 방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여러분,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먼저 마음, 뜻, 성품,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요거 표현되어진 대로 내가 물고 뜯고 사람들에게 망하게 하게 되어지고, 물고 먹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동물적 표현이에요. 물고 먹어버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고 뜯고 자유, 그게 자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물고 뜯고 하는 그 말이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되지 않는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사랑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이 사랑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이 사랑이 아닙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 조금 반대로 볼까요? 예언하는 능력도 없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무엇이 있으면 된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되어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까지. 자, 오늘 말씀의 적용. 나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 삶 속에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행사하고 있느냐. 내 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유자로 살고 있느냐, 내가 이러한 자유의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자유의 선언과 함께 자유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유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유는 복음의 선물이며 사랑은 그 선물의 열매이다. 이런 공동체, 적은 것이지만 실천하면서 살고 싶어요.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들, 신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안내하시는 분들,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